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얼굴들이 다 이렇게 굳어 계십니까? 얼굴 좀 활짝 좀 펴시죠? 예. 교회 오면 근심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크게 느끼시고 표정도 좀 관리 좀 잘 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성령의 열매 6번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양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5장 22, 23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과 그리고 착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살고 싶습니까? 예,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함께 살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탱이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똑똑한 사람을 고른다는 표현인데, 그 표현은,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 고르다가 배가 망신한 가정이 많아요. 예. 대부분 이 악처들은 똑똑합니다. 예. 그래서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해도 착한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아주 질식을 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악함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이 착함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산소와 같아서 우리를 이렇게 소송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열매가 이제 양선인데요. 이 양선은 영어로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헬라어로는 아카토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쉽게 외워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아가도우네, 아카토스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은 쉽게 기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카토스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착함을 활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품성의 이 탁월함을 넘어서 그 자체가 그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활동적인 성품이 양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도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이 양선은 착하기만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의 그 부인이 있는데요,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정도로 이 남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와, 그렇게 그 착함이 막 묻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뭘 좀 돕자고 그러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그냥 착하다, 도덕적으로 착함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양선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착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착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이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게죠. 그 영어는 goodness예요, 이것도요. 그리고 헬러는 아가는 아까 그 양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약간 동사적 의미가 있어서 아가스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소스. 이 선한 일이 아가소스인데 뭐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음역을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착함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은 성품적으로 착하고 착한 순둥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착하긴 한데 신앙심은 전혀 없고 완전히 세속적인 삶은 전혀 여기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양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난 점들이 좀 있고 거치는 그러한 과오가 많을지라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양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윤리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에서는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아버지 말 착실히 잘 듣고 아버지 대접하려고 그냥 사냥도 잘 갔다 해가지고 고기 먹이고 대접하고 그냥 그런 아주 듬직한 장남이에요. 일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뭐 이렇게 야곱보다 그렇게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윤리로 보면은 야곱이 더 악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맨날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 뛰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다는 건 골탕 먹이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아주 이거 질이 안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야곱에게는 그러한 일반적 윤리적인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심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적 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하여 오픈 마인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양선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선의 원형이죠. 항상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희락이시고, 그분은 화평이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자비이시고, 그분은 양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아주 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할 때 이 선한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걸 튜브 이렇게 돼 있어요. 튜브. 우리가 튜브 타다 그럴 때 튜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 튜브가 바로 헬라어로 그 번역이 될 때에는 뭐로 번역이 됐는가? 그래서 아가토스우네로 번역이 됐다는 사실이 있죠. 영어로는 역시 끝네스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원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양선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 그 자체,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으로 나타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일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선의 발로에서 일어났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한 모든 천연계는 다 선한 것이죠. 다 그래서 우리도 선하게 창조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이 양선을 갖다가 이제 악으로 돌려버리고 많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는 아주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교파의 사람들보다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좀 양선해야 된다, 그렇게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본질화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 어떻게 평가가 받습니까? 물론 교회 일반 사람들에게 그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자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까칠하다, 성격이 아주 정말 외골지다, 좀 독특하다, 이제 범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어요. 어떻게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가장 첨단에 섰다고 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마음이 왜 저렇게 까칠할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성도, 사실은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창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성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양선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성을 아주 왜곡시키고 굴곡시켜서 성을 아주 나쁜 것으로만 인식해서 그렇지, 원래 이 성도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은 뭡니까? 구속의 일을 하셨죠. 재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recreation, 우리를 salvation, 구속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착하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착하신 마음으로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착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양선이다. 왜냐? 그분이 품성이, 예, 양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영혼 구원에 매달리는 선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착한 분이다. 양선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열심히 선교하지만은, 그냥 저는 가만히 보면은 그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 특별히 굉장히 오지에 가서 빛도 이름도 없이 그 선교하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고개가 숙여져요. 어떻게, 저는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가보면은 고작 있는 기간이 이제 보름, 좀 길으면 20일 있다 오는데요. 그 20일 살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끓여 먹는데 숯불로 해가지고 끓여 먹어야 되고,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모기는 물어대고, 잠자리는 열악하고, 날씨는 더워서 끈적거리고, 이런 데서 어떻게 6년, 7년, 그 PMM 선교사들은요, 6년을 해야 되거든요. 6년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연장해가지고 또 해요. 아주, 참, 그래서 그분들을 참 선하다. 양선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은 그 양선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777 기도단에 기도할 때는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이름을 다 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기도로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BMW 정경수 목사님, 그 다음에 대륙성계 하용판 장로님, 그 다음에 홍순호 선교사님, 또 윤영철 선교사님 여기도 왔다 가셨죠. 그 다음에 제 친구 필리핀에 있는 정창수 선교사,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정여수 선교사, 그리고 요새 터키에 기혁우라고 하는 분이 이란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간다의 하명식 선교사님, 그 다음에 콩고의 박종석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차송원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의 우리 그 안천수 목사님 오아시스 선교회 해가지고 여러분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80이 넘으셨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 뜨거운 빅토밸리에서 말이죠. 그 뭐예요? 대추 그 농사 죽도록 져가지고 나온 그 헌금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 정열적으로 외치는데요. 참 감동해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배진성, 그 다음에 김준식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또 일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그 방글라데시에 오면은 이면주 목사님,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지성배, 탄자니아, 저기에 파키스탄의 지성배 선교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모기에 물려서 돌아가신 지영배 목사님 사모님이 브라질에 남아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남편을 거기다가 묻었는데도, 물론 저기는 시신은 한국에 왔습니다만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시 그 선교지로 다시 간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거 혼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런 선교사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참 그분들 양선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참 착해요. 가서 그분들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착한지 몰라요. 이 하명식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동남부 야영에 우리가 가시게 되면 와서 이제 간증하시고 할 건데요. 그게 그 부인이 제 제자입니다. 근데요, 둘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세요? 서로 조건이 딱 있어. 아프리카에 뼈를 묻는다. 그게 조건이래요, 서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6년을 하고 지금 연장해서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부 둘만 있다면은 모르는데요. 거기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거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눈물이 나와요. 저희들이 그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방문했는데 다 까만 얼굴에 그냥 그 두 아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처음에는 이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소금 물만 먹었다고 합니다. 자신들 부부 자신들 고생하는 거는 각오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교육시키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참 착해요. 양선. 우리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여기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역시 아가소스입니다. 이 아가소스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양선한 자다. 참 그가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울을 가서 부목사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검증이 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갖다가 핍박했던 아주 핍박의 거두였거든요. 물론 회개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성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양선한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을 한다면 자기가 그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영혼 구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사람도 착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착하니까 그 착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계명의 율법에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한번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하다고요? 선하다. 여기 굿네스에 있어요. 아가소스예요. 여러분, 율법, 계명이 선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카피해 놓은 게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선하신 품성이니까 계명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죄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빠 보이고 그게 아주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힘들지만은 사실 계명은 좋은 거라고, 착한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착하신 분인데 그 분의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그분의 마음이 없으면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본성적으로는 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악함이 우리의 안에 본질적으로 이제 자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 착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우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착한 것으로 우리는 포장해 놓은, 어쩌면은 이 성경 말씀에 비하면 악덩어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본성 내부에는요,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제일 먼저 두고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때는 아이고 저 목사 참 좋다, 착하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어떤 극한 상황에 닿으면 제 본성이 팍 튀어나와요. 그건 뭐 이 교회에서는 잘 안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냥 확 이를 물고 참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잘 튀어나옵니다. 집사람에게는 불끈불끈 탁탁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다 우리의 이 죄질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순진무구하고 아이고 얼마나 귀엽고 착해 보이는데, 아이고 그놈들이 젖을 조금 늦게 줘봐요. 왔다 울어 제끼는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울어 제끼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작은아이 핍박하는 거 보셨어요? 왜? 와, 이렇게 딱 꼬집는데 꼬집는 것까지는 it's okay.
꼬집어가지고 비트는 건 어디서 배웠냐 이거야. 야,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꼬집어서 비틀어 버려. 야, 그리고 보면은 인간은 여러분 어쩌면은 천부적인 연극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캄프라치하기 위하여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일수록 더 연극을 잘하느냐? 많이 배우고, 많이 직분을 좀 많이 가졌다 하신 분들이 연극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연극을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연극을 제일 못해.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연극 제일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 굉장히 연극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다 탁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딱 중심을 보고 너 연극한다. 차라리 연극하지 않는 창기하고 세리가 더 낫다.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참 우리는 천부적으로 악해요. 천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선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어떻게 반전을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의 악을 우리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양선을 좀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다 보면 벌써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러 버리는구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니 아마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뭐가 존재하나 보다.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아주 탄식하는 얘기가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참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갈과 개구리 얘기. 이건 이솝의 우화인 줄 알았더니 이솝 우화가 아니에요. 프랑스의 라퐁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그 이솝처럼 우화를 잘 썼는데 그 사람 얘기 중에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전갈이라는 놈이 강 건너에 먹을 것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강 건너를 건너가고 싶은데 그 강을 자기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개구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나를 저 강 건너로 좀 업어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개구리가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등에 타면 나를 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태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자, 네가 나를 태우고 강을 건너서 중간에 내가 널 쐈다고 보자. 그러면 너 죽지? 그렇지, 나 죽지. 그러면 너 물속에 들어가면 난 어떻게 해? 나도 죽지. 내가 널 쏘겠냐 못 쏘겠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절대 못 쏘는구만 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태우고 가잖아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물 한가운데쯤 가는데 바람이 휙 일어나니까 물이 출렁하니까 이 전갈이 움찔하면서 팍 쐈어요. 와, 개구리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나 쏘면 어떻게 나 죽잖아. 너도 죽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맞아. 너 죽고 나 죽어. 근데 나도 몰라. 나도 쐈어. 그래요. 왜? 내 본성이 쏘는 거야. 위기가 닥치면 나도 모르게 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죄악의 본성이에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양선할 수가 없어요. 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본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양선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되는데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선은 성령의 열매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은 수련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 닦고 수련하고 그러면은 뭘 좀 착해지는 것 같고 겉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인 것을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원래 그가 정말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고 양들을 잘 키우고 정말 양선의 사람이죠. 근데 그 본성이 여자를 보니까 그냥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밧세바를 갖다 범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걸릴까봐 그냥 갖다가 강제로 임신시키려고 하고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착한 자기의 부하를 갖다가 맨 앞장 세워가지고 강제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착한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 굴 속에서 그냥 용변 보고 있는 거 한 칼에 베어버리면 끝나는 것도 얼마나 착한지 그걸 안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옷자락만 베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본성이 드러나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정직한 영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스피릿,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이거 성신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양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내일 안식일 설교를 연장해 가지고 마침 그 주제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딱 진도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으로 어떻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착한 이 양심, 양선의 이 굿네스, 이 아가스토스에 동참할 수 있는지 내일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진정한 양선의 열매로 맺힐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기별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양선, 선하심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그 양선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